자, 오늘부터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빌립보서가 좀 어떤 편지인지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성도들, 즉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오늘날에 보면은 오늘날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방문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빌립보서는 참 재밌는 게 별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다른 별칭으로 기쁨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게 왜 그런 별칭이 있냐면은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서 기쁘다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적에 한번 기쁨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편지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오니까 어찌 기쁨의 편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것이요, 우리가 무심히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이 기쁘니까 이렇게 썼겠지라고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옥중서신이요. 자, 그 말처럼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옥중,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감옥에 가보신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보셨나요? 예,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감옥을 한번 다녀온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고 제가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 감옥은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조금만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막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죠. 그리고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믿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기쁨이요? 무슨 기쁨이요? 감사? 무슨 감사? 그런데 바울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해야 했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 말어. 아니,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 마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같으면 했었을 텐데,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바울은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전혀 없고 마음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요? 무려 15번이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큰 소망을 갖습니다. 요새 다들 힘들잖아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는 동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 편지니까 어떻게 편지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먼저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가 나와야겠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자, 이 편지를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봐야겠습니다.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앞에다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종.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좋아서 종이지요. 원어대로 하자면 여기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도 좀 그런데 자기를 노예라고 하니까 참 느낌이 다르죠. 네. 사람이 대부분 누구한테 자기를 소개할 적에 조금이라도 더 낫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노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만 좋겠습니까?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다 내 말 들어.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가정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섬긴다고 하면요,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요, 어느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설교 이름도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교회가 성인부터 시작해서 영아부까지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그래도 나는 저렇게 안 할래.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로 교회가 착착착 조직력 있게 된다는 것은 참 대단하지요. 얼마나 대단해요. 참 그렇게 훈련시키신 목사님도 참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은 좀 어떤 너무나도 카리스마틱한 그런 모습, 제왕적인 목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전도사 시절 때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은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그래야 되지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고 말만 하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군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사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은, 정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서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우리 교회들,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닌 경우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네. 자,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은요,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표현이 생뚱맞아요. 아니, 나는 거룩하지가 않은데 왜 나를 성도라 그래?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래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요.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다 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구별을 해놓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예.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분상 하나님 나라의 법상 성도는 됐지만 이제는 아직까지는 옛 모습이 있어서 이제부터 성도의 삶을 배워가고 성도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습니다. 제가 이 파라과이에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서 파라과이 시민권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이 파라과이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그날부터는 이제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까? 파라과이 시민이 되죠. 그렇지만 자, 법적으로는 파라과이 시민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사는 거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이 파라과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수십 년 동안 김치하고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사람이 파라과이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날부터 김치하고 된장찌개 안 먹고 만디옥과 찌빠 뭐 또 먹습니까? 때레레 이런 것만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제 파라과이의 스타일, 파라과이의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한국의 살아가는 모습, 한국에서 살았던 생각, 한국의 입맛, 옛 모습 그대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분상으로는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다들 성도님이 되신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옛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성도답게 변해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말도 맞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변해가기를 힘쓰는 그런 균형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아이고 아직 완벽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또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나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2절부터는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당연하게 쓰는 관용어와 같은 그런 인사말입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빼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늘 이렇게 인사해 라고 해서 이미 알아 하면서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만나면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 때, 그러면서 한번 웃을 때 얼마나 거기에 또 정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만나면 자주 인사하시고요. 또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조그만 일이라도 오늘 좀 옷을 잘 입고 나오셨으면 오늘 멋지시네요. 오늘 표정이 밝으시면 오늘 너무 얼굴이 밝으시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멋있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다고 해서 삭제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사하고 당연한 것들을 더욱더 잘 챙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2절에요, 그렇게 인사말이 나오고 이제 3절부터는 라포라고 불리우는데요. 라포라고 불리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와 칭찬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한다. 자, 말이 뭐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뭐 우리 한국말은 뭐 그렇게 잘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지만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이 제일 앞에 넣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다 그겁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나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지금 3절 4절이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기쁘고 감사한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불만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막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막 박수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문제가 딱 나오는데,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싸워서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때 바울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짚어주지요. 그래서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무튼 간에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저런 흠도 있고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늘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니까 감사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요새 제가 청년부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죄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품어주세요.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너 일로 와, 이러면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나가,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감사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밉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다 미워요. 그렇죠? 밉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못마땅해요. 다 눈에 거슬려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뜻하지 않게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라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근데 요새 한국에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런 프로가 많더라고요. 그 프로를 봤는데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이게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그 장면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봐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김치를 딱 먹어보더니만 표정이 딱 변하면서 이거 맛이 이상한데 하면서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번에 하는 얘기가, 너 이거 친정에서 가지고 왔지? 너 이 김치 니네 친정 엄마가 주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좀 이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좀 김치가 이상하다. 근데 친정까지 그렇게 걸고 넘어지니까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래도 이 며느리가 참 지혜롭습니다. 눈을 한번 찔끔 감더니만요, 숨을 한번 탁 쉬고, 어머님, 이거 어머니께서 주신 김치예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건 그냥 텔레비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재밌게 하려고 여기서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와, 정말 마음이 답답한 그런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네. 며느리가 미우면 뭐까지 밉다요? 손자까지 밉대요. 이런 속담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요,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보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하면요, 정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청년 사역을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청년부 예배 때 남자 청년 하나가 새로 왔대요. 청년부 예배 때. 근데 이 청년이 머리를 딱 기르고 머리를 딱 묶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보고 있는데
속으로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웬 날라리가 하나 온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와서 또 교회 분위기를 다 흐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겠죠.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야, 그래도 머리 묶고 교회 나간 놈보다는 머리 묶고 교회 들어온 놈이 낫지 않냐. 이해가 되시죠? 교회 묶는다고, 머리 묶는다고 해서 너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묶고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청년을 다시 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봐줄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마음의 불편함도 사라지고요, 그 청년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녀석 괜찮네. 머리 묶은 것도 머리가 동그름해가지고 참 귀엽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청년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그 교회에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날부터요, 머리 묶은 청년들이 정말 때로 몰려오면서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청년부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면은요,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미워요. 그런데 못마땅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만 봐도요, 저는 막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밑에 내려가셔서 좀 있다가 식사 잘 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모습만 봐도요, 저는 정말 기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적에 그런 흠이나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부터는요, 바울이 이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과 총명과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써 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인 사랑이되 지식이 더해진 사랑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준다고,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잘해주면, 무조건 주면 그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빗나간 사랑이 될 때가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빗나간 사랑은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어요. 아니, 나는 너한테 사랑을 부어주는데 너는 왜 싫다고 하냐. 맞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막 해주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막 불쾌하게 여기고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조건적인 막 잘못된 사랑은 그 상대방을 또 망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잘 보세요. 막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막 내가 좋게만 해주면은 그 자식 잘 클까요? 못 클까요? 못 커요. 그거는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식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면은 그 자식 제대로 못 자랍니다. 이거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망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스토커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미워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녀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몸서리를 치죠. 막 미칩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 내 방식대로의 사랑,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무례한 것이고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해가지고 사랑을 베푼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고요, 사랑에도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되 지식을 알아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래서 지혜를 배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 지식을 더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10절 후반부에도 나오듯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교회가 정말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허물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은요, 완벽하다,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위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삶, 쉬운 말로 속과 겉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속과 겉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과 겉만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똑같아야 돼요. 이것도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똑같은 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정말 천사 같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데, 저 세상에는 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만 좋고 막 겉만 화려하고 그런 빈깡통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열매를 얘기할 적에 막 우리가 뭘 하고 막 교회를 막 크게 짓고, 여러분, 이런 것은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업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자들로 세워져 간다. 이게 진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요, 예전에는 큰 교회, 막 시설 좋은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어떤 교회가 부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사람이 키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저는 정말 그런 교회는 이제 부럽습니다. 진짜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그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것이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